여러분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할례받은 자라고 자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할례는 단지 몸의 한 부분에 행하는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돌아갈 곳, 또 우리의 정체성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동력자로 부르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선한 일의 사역자로, 동력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정체성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선한 일의 동력자로 세워졌을 때에, 그럴 때 우리들에게 또는 이런 교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현상은 뭐냐면 연합 내지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2장 11절부터 18절, 원래 22절까지인데 다음 주에 뒷부분을 좀 더 이어서 하게 될 겁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은 이렇게 주 안에서 구원받고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동력자가 된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성령의 역사, 그 중에 대표적인 역사인 연합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됨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기 위하여서, 이런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된 부분들이 오늘과 다음 주에 있는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됨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접근해 보려고 하는 것은 주 예수를 만나기 전에,
또는 주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분열의 영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선악과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아주 대표적인 첫 번째 현상 중에 하나는 분열 또는 분리라고 하는 현상이 성경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현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고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어지고 분열이 있죠. 그리고 사람과 피조세계가 분리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창세기 3장에서는 재회 시작과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무슨 나무 열매 하나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선택이 담겨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탄의 말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탄의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은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따라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는 무엇을 선택한 것이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하나님 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런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먼저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으며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다 이렇게 이제 아담의 선택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부터 온갖 죄의 열매들이 그의 일생에 걸쳐서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 맺혀지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열매지요. 하나님이 없는 게 죄니까 죄의 열매. 이 죄의 열매는 어떻게 맺히냐면 평생에 걸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맺혀지는데 마치 계절에 따라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처럼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죄의 열매가 이 안에서부터 맺혀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한 생각들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한 욕망들이 사실은 그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모든 불의와 탐욕, 시기와 질투, 비방과 수군거림, 분쟁과 자기자랑, 두려움과 근심, 그리고 분노와 살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열매들, 이런 열매들이 끊임없이 우리 내면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에 맺혀지는 죄의 열매인 것이고 이 열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매 중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먼저 나타난 열매 중에 하나는 분열 또는 분리, 갈라짐, 깨어짐이라고 하는 열매였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을 보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있었던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악과를 먹자 7절을 보니까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더 좋은 분별력이 생기고 선한 지혜가 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들이 눈이 밝아지자 첫 번째 보이는 행동이 뭐냐면은 자신들의 육체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벌거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그 육체를 가리는 것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인생의 중심은, 그리고 그들의 관점,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은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자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 육체, 이것이 그 인생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채우고 있을 때 그들은 겉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속 사람이 어떠함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죄가 들어오자 즉시 어떤 영이 그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속 사람에 대한 관심은 끊어져 버리고 영혼에 대한 관심, 내면에 대한 관심은 끊어지고 육체, 보이는 육체에 대한 관심이 그들의 전체를 덮어버리게 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속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었다,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속 사람이 죽으니까, 자기 안에 영이 없으니까, 자기 안에 영이 죽으니까 보이는 것도 다 육만 보이는 것이고, 그 육에 따라 판단하고 육에 따라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선악과를 먹자마자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생긴 현상들이었습니다. 자기 육체, 자기 벌거벗은 것을 의식하자마자 처음 한 행동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의 부끄러움을 딱 가린 행동이 처음 행동이었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려고 하는 분열과 분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가 분리되는 현상이죠. 이렇게 분열의 영은 자기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못 보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못 보니까, 그런 영이 없으니까요, 자기를 정직하게 못 보니까 다른 사람도 정직하게 못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수치스럽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항상 부끄럽게 여기니까 이 안목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뻐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또 이런 영을 가지게 되면 간혹 자기에 대해서 기뻐할 때가 있는데, 그 자기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은 자기 속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겉사람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하고, 자기가 이제 찬 나무 잎사귀가 얼마나 두꺼운지 자랑하고 다니고, 그 인생을 덮고 있는 거잖아요. 다 그 나무 잎사귀 두껍게 하려고 나무 잎사귀 안 떨어지는 거, 불에 안 타는 거 입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안에서부터 분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 옷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자 어떻게 하냐면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분열이죠. 하나님은 찾으시고 아담은 숨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였죠. 그러나 지금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다는 것을 알죠. 즉시 자기를 숨긴 것입니다. 아담의 내면에 뭔 일이 생긴 것이죠. 분열의 영이 들어온 겁니다. 분열의 영이. 이게 사탄의 영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영은 하나님과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만 깨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으로도 침범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기를 숨고 벌거벗은 것에 대해 말씀하시자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네가 벌거벗었던 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누가 그걸 주었느냐? 그러자 이제 아담이 말하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여자가 내게 그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개역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 여자라는 말을 하세요. 원래 이제 이런 영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부부는 한 영입니다,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얘기는 한 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납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먹지 말자 뭔 영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는 그요, 나는 나, 그 여자 완전 타인으로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여도 근본적으로 분열의 영이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된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아담과 하와의 사이만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와도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해야지 먹게 될 것이다. 땅은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모든 공간마다 분열과 분리의 영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게 죄입니다. 이것이 죄의 열매이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분리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열을 가져오고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의 관계가 아무리 사랑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사이에는 분열의 영이 일을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분열의 영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리와 분열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눠주는 걸 넘어서 적대감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적대감과 대립과 정죄. 그래서 어떻게 되냐? 끊임없이 탓합니다. 끊임없이 탓을 해요.
자기 자신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부부 사이에도 그냥 그렇게 탓을 하죠. 이 설교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저의 묵상이 많이 되든지 아무튼 아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혹시라도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끊임없이 이 안에 영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영이 끊임없이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열의 DNA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선한 일 주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 영을 잘 봐야 돼요.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뭐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으나 분열과 분리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그러고 우리 인생을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분열의 영과 이 분열과 대립의 정죄의 영이 그것을 그렇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안에 영의 속성들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런 분열과 분리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그 설명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에게 쑥 다가오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할례받은 자라고 자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할례는 단지 몸의 한 부분에 행하는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12절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됨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분열의 영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열의 영을 설명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유대인이 보기에 이 세상은 완전히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두 그룹으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개처럼 취급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경멸했습니다. 그것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든 이유는 지옥불의 연료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는 유대인들이 그 아이를 낳는 걸 도와주는 걸 불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그 아이가 나오게 되면 이 땅에 이방인이 한 명 더 생기는 일이, 그 악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받는 걸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오직 자신들만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분리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담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성전을 그냥 간단하게 보여준 그림입니다. 헤롯 성전이죠. 여기 보게 되면 가운데 저기 이제 성전인데 이방인의 뜰이 있고 앞에 사각형, 직사각형 안에 이제 여인의 뜰, 이스라엘 뜰, 그리고 이제 제사장 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과 안에 있는 성전과 사이에 직사각형 되어 있는 게 이거 지금 사각형이죠. 이게 벽입니다. 벽. 이 벽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바깥뜰을 이방인의 뜰 또는 바깥뜰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터로 만들지 말라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장사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기를 성전이라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도록 내둔 것이죠. 왜 그럼 여기에다 이방인들을 만들었는가? 밟고 지나갈 때마다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밟고 지나가면서 자기 택함을 기뻐하면서 지나가는 땅이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러고 가면 이제 사각이 나오는데 저 사각에는 한 1.5m 정도의 담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이 있었고 거기에 헬라어와 라틴어로 딱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출입하면 죽는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고 나면은 위로 계단이 5개가 있었어요. 5개.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성전이 거기에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처음 들어가면 이제 여인의 뜰, 그 다음 들어가면 이스라엘 남자의 뜰, 더 하나 들어가면 이제 제사장의 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 남자의 뜰과 제사장의 뜰은 같은 높이입니다. 같은 높이. 그러나 이방인의 뜰은 5계단 내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벽을 딱 쌓아놓은 것이 이것이 유대인들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었습니다.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을 딱 만들어 놓고 이 벽 안에 들어오면 다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벽 바깥에 성전을 볼 수는 있어요. 1.5m니까 볼 수 있잖아요. 볼 수는 있으나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근데 이렇게 딱 나누어진 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는데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분리장벽은 절대적인 것이었거든요. 제가 이런 설명할 때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구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냐, 그것은 유대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냐,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지 왜 그걸 일반화시키고 있느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리장벽이 나타내고 있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죄로 인해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적대적이 되어버린 인류의 역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은 유대인만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온 인류의 현장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아주 눈에 보이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은 또 헬라인들은 나누었습니다. 헬라인은 어떻게 나누었는가? 온 세계를 유대인과 나머지 사람이 야만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야만인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헬라 사람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2차 대전 나치 같은 것은 너무 극단적인 얘기 중 하나입니다만 얘기를 들으면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뭡니까? 게르만 민족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르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잘나 보이는 유대인들 말살 정책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때 독일 모든 민족은 박수를 치면서 함께 발맞춰 갔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마음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을 교묘하게 이용했거든요. 사람 안에 있는 분열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인종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피부색에 따른 갈등,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가르고 분리하고 분열시키는 사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외국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혈연을 중요한다 그러면서 외국인을 차별하는데 외국인도 아무나 다 차별하지 않죠.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남아 사람들 그렇게 차별하죠. 왜? 그게 경제적인 것을 차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인터넷 매스미디어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부모들이 자녀 친구를 정해준다는 말 듣고 이거는 만약에 이런 이야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포함됐으면 깜짝 놀라야 됩니다. 이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이거는 분열의 영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마음을 휘어잡으면서 끊임없이 대립하게 하고 대접하고, 이게 왜 무섭냐면 이 영이 일을 하면 거기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그 벽에서 평화를 누려요. 그 벽이 있어야 편해. 그 장벽 아래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그 장벽 아래서 인생의 뿌듯함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그 장벽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그 장벽 너머에, 저 장벽 너머에 들어간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 이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있는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탄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리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에 있는 넘을 수 없는 분리벽인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열과 분리의 영인데, 분열과 분리의 영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앞쪽에서 얘기했어요.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이 영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두려움은 뭐냐면,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 질문이지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은 건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면서 옛 습관이 남아가지고 자꾸 거기를 쫓아가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영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를 안 믿으면 한 영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성경에 나오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리하고 분열하면서 그 분리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영이 싸움이 시작돼요. 두 영이 안에서.
순종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분리와 분열의 영을 거절하고 하나 되는 영을 쫓아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굳게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벽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뒤에 말씀하셨냐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벽이 다 무너졌다 그래요. 아멘이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잠깐 이제 유대인 얘기를 조금 더 묵상하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분리벽을 쌓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 이 생각들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실제적인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고방식이 문제였는가, 이걸 묵상하는 이유는 유대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분열의 영 또는 분리의 영을 쫓아가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이것이 뭔가 분열과 분리를 합리화시키고 확대 재생산되도록 하게 하는 그 가치관이 뭔지, 우리 안에 있는 분열의 영은 어떤 사고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고 있는지, 근데 이런 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사고방식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열과 분리벽을 합리화시키는 생각은 뭐냐면, 첫 번째, 자기들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차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차이를 차별로 바꾸어버리는 영이지요. 다양성을 이질감으로 바꾸어버리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차이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다른 점을 하나 몸에다 새겼습니다. 차이를. 할례지 할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할례는 많은 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가 있었고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죄와 우상숭배로 가득한 시대 가운데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살기 위한 구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구별을 통하여서 마침내 온 민족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한 것이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할례를 차별의 이유로, 차별의 이유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를 거대한 장벽으로 삼고 그 장벽 넘어오면 죽이겠다라고 죽인 것이죠. 자신을 선민이라면서 다른 사람 멸시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똑같이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다른 것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장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경제적 상황도 다르고 태어난 배경도 다르고,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가정 배경도 다릅니다. 이런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것은 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다양한 통로이죠. 그러나 죄가 일어나면 이 다양성을 이질감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걸 차별하는 이유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다양성이 은총의 통로가 됩니다. 통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주 안에 있게 되면은, 주 밖에 있으면은 경제적 차이가 차별이 돼요.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경제적 차이는 내게 섬김의 또 다른 통로가 열린 것이요, 사랑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아멘이죠.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얘기 가만히 듣다가, 하도 요새 중국에 여러 일이 많습니다만 중국 선교사들은 무서운 게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선교 활동 다 할 수 있대요. 제가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복이구나. 원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각 나라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급속도로 사실 경제적인 것이 나아져서 굉장히 가난을 잘 아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든지 거기서 견뎌내는 DNA가 저희한테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 가난에서 온 겁니다. 가난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유함과 가난함이 차별의 이유가 되면 안 되고 오히려 또 다른 하나님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사탄의 영의 역사가 있고 분열의 영의 역사가 그걸 차별로 만들어요. 차별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또 이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은혜를 자랑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 은혜로 그들에게 준 거거든요.
여러분, 자랑과 이기심은 모든 분쟁의 원인이며 막힌담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는,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신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건 숫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한 이유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해서 은혜를 흘러보내게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신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뭐라도 복을 얻은 것이 있다면 그건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증거로. 근데 이런 증거로 주어놨더니 이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증거를 뭐로 삼았냐면 자랑거리로 삼아요. 자랑거리로.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자기보다 한심해 보이는 사람에 비해서 한껏 교만한 눈빛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얘기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또 교회 바깥 얘기는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러는가? 은혜란 얘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뭔가 우리에게, 그것이 재정에 대한 것이든 세상의 영향력에 대한 것이든 건강에 대한 것이든 외모에 대한 것이든 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이죠. 지금 우리는 대화가 되고 있나요? 뭔가를 더 가졌다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로 주신 거예요. 증거로. 감사하고 겸손하고,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자랑거리로 삼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근데 그 사명을 자기만의 특권으로 만들어 버렸죠. 여러분, 사명은 은총입니다. 사명은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만을 위한 특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되게 하신 것은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인데, 이 축복을 자기만의 축복으로 다 이 줄을 그어버리게 되죠. 자신들만의 조상으로 만들고,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한 축복의 사명을 선민의식으로 바꿔버리고, 그게 장벽 쌓은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어떤 선교 단체는 자신들의 사명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했던 단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 단체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단체의 사명과는 다르다. 은근히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자부심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부심을 주면 헌신을 끌어내기 좋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슨 영이 일하냐? 분리영이 일합니다. 건강한 자부심은 오직 예수 안에서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어떤 일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주의 피로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어떤 일이 나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난민 사역이 존귀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난민 사역으로 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건 아주 다른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내외에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합니다. 다 우리가 헌신으로, 보내는 자 가는 자 다 이렇게 헌신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처치부리 사역도 하고, 지금 우리가 파송했던 레바논 난민 사역도 하고. 그러나 그 일이 다른 일보다 더 특별하거나 더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특별히 대하는 이유는 주께서 부르셨으니까. 그러면 목숨 갖춰 하는 겁니다. 주께서 부르신 것은 은총으로 부른 것이니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고, 다 하고 난 뒤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안 알아줘도 관계없습니다. 모든 걸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혹시라도 다른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보다 부족하거나 못한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보다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그 뒤에 13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멘이죠. 한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미움의 벽을 헛들어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평화가 되신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덮는 순간 우리 안에 다른 영이 온 겁니다. 다른 영. 그게 뭡니까? 하나 되게 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이죠. 만약 여러분과 저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과 함께 우리 안에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갈등과 분열의 문제는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분열과 분리의 영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아래 서게 되면은 분열의 영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두 영이 안에 싸우고 있는데 모든 세상의 영은 분리와 분열의 영 속에서 기쁨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하나 되는 영에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그리고 십자가 앞에 많이 서야 됩니다. 아멘이죠. 십자가 앞에 서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십자가 앞에 서면 다 똑같습니다. 아멘이죠. 십자가 앞에 서서 큰 자가 누구 있으면 낮은 자가 누구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서 누가 돈 자랑하겠습니까? 십자가 아래 서서 누가 키 자랑하겠습니까? 십자가 아래 서서 누가 의를 자랑하겠습니까? 십자가 아래 서서 누가 자기 신앙을 자랑하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자꾸 엎드려야 돼. 그러면 이 자랑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멘이죠. 그러면 이 분리의 영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분열의 영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분리와 분열의 영이 아니라 하나된 영을 이루길 원한다면 아멘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하니까 아멘 소리가 장래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돼요. 성령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자녀와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안에 분열의 영이 딱 있으면 자꾸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주의 영이 오셔야 돼. 그러면 이 안에 와 있어요. 성령께서 자꾸 십자가에 엎드리고 이런 상상을 십자가에 엎드리는 주의 피가 우리를 덮을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높아진 것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합니까? 왜 그렇게 분노합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걸 믿고 이제 그 하나 되는 걸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하게 될 것인데 그 전에 하나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유대인들의 몇 가지 사고방식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간의 다양성을 차이를 하나님 안에서 은총을 향한 다양성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울드림교회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결코 돈으로 벽을 만들지 말고 아파트 평수로 벽을 만들지 말고 친구 사귈 때 이런 사람 사귀어 벽 만들고 그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그런 일이 결코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총을 딱 막는 겁니다. 은총이 흘러도록 인생을 활짝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친구한테 가난한 애가 있으면 주께서 내 아이에게 잘 섬기라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는 은혜는 자랑거리가 은혜는 진짜 은혜는 누릴수록 겸손해집니다. 근데 애매한 은혜가 있어요. 애매한 은혜는 애매해져요. 사람이 애매한 은혜를 자꾸 받으면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요. 진짜 은혜는 받을수록 이상하게 겸손해져요. 진짜 은혜,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쫙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써 행해야 돼요. 그러나 다 행하고 난 뒤에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다른 사람이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에게 좋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창세기 3장에서 오늘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자 처음 나타난 현상이 육체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항상 그런 본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생각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런 악한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빨리 자유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다 알 겁니다. 우리 안에 분열과 분리형이 아주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분열과 분리 장벽 아래서 심을 얹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벽이 속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장벽을 속히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하나됨이 우리 모든 영을 덮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됨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의 강물처럼 우리가 하여 주시고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탓하는 영이 아니라 축복하고 나누고 은혜하는 영이 우리로 말미암아 마음껏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